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로 올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오셨죠? 네, 우리가 딱 잘못하면 사람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아담의 가정이었어요. 근거는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 교회는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다.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머물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원형,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인 것이죠. 최초의 가정교회, 아담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국가교회, 우리 광야교회를 살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의 원형은 바로 이 초대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감람원과 예루살렘은 붙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남산 같은 거예요. 남산. 뭐 여기서 보면은 더 가까운 거. 그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 그 당시는요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말하면 10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000km 정도. 예. 그래서 이 1000km 안에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 그래서 그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중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장소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 여기 보면 다락방으로 되어 있죠. 다락방.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곳은요, 이제 이렇게 주로 거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 여기는 세컨드 공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짐을 쟁여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지요. 왜 이곳에 모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할 때 장소를 고려합니다. 장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장소를 초월했다. 장소를 초월했다. 예. 자, 왜 이게 가능했냐 하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쭉 예수님의 12 사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여기 보면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의 동생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흔히 이런 얘기,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막 정해놓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이 뭐 없어서 안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사람을 초월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자꾸 걸려요. 한 번 거기에 걸리기 시작하면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특별히 교회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와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월해 나가야 돼. 사람을 극복해 나가야 돼. 내 기준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처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15절 이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12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제비로 이제 들어가죠. 12명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안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더군다나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다면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예, 권사님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죠? 저 어떤 교회에서는 명일동의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또 자살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궐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궐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어나서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 제자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기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들은 또 어때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도 그나마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그 상처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를 초월해야 돼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했던 그 상처, 또 그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처, 이러한 상처들을 우리는 초월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 많은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상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겸손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금은 참 내가 잘하는데 내일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뭐 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의기소침하고 또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마귀에게 속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곳에서 나도 불완전하니,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가 이제 설교하고 내려왔던 젊은이가 무디 선생님 그 얘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주 좋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완벽한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그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뭔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디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곳은 지상에 없다. 예. 혹여나 네가 발견하면 너 가지 마. 네가 가는 순간 거기는 어려워져.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해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그리고 순전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기도가 하나의 과정이나 그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가 저러나, 그죠?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이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채워주면 좋을 텐데, 저분이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겁도 없어지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어쩌면 그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가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뭘까? 바뀔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고,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금요 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 철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철야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철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